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고질고질한데 아예 비가 훅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랑비만 살살 와서 오늘 그 올림픽 그 마라톤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혔는데 또 잘 무탈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그러면은 그냥 책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좀 내용이 조금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이런 이 교본 자체도 제본 자체도 좀 바뀌고 순서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에 있는데 여기 성경에 등재되지 않은 성경책들도 있죠. 그런데 등재되지 않은 성경까지 공부할 까지는 없지만 이 성경을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제가 확실하지 않을 때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도 성경을 딱 그렇게 신뢰하는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성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착하게 산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었지. 제가 진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제가 진짜 어떤 엄청난 감동과 감흥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거의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성경책의 내용들을 한번 좀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교회를 20년 다니면서 그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정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냥 내용이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이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 이 감흥을 했던 거지 이렇게 정독을 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었지만 왠지 정독을 하고 싶었어요. 정독을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좀 그전에 가졌던 선입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주행 회장이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당신 해봤어? 라는 말 있잖아요. 이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진짜 한 번쯤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읽는 게 정독이 아닙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퀘스천 마크를 찍고 마음에 둬야 될 말은 밑줄 쫙 그어서 읽는 게 정독이에요.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뭔가 깨우쳐져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깨우쳐지는데 이게 이 성경책에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이스라엘 이 족보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이스라엘 족보가 왜 이걸 내가 있어야 되지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쭉 읽다 보면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는 거에 대한 이 증거의 자료가 되는 게 이 구약성서거든요. 구약성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원래 이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여호수아와 같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이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근데 그러면 신약 성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굳이 구약을 왜 넣었을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 쓴 이 내용이 신약인데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신약이라는 건 구약이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새로운 약속만 믿으면 되지 구약을 굳이. 근데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그게 왜냐면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내가 여기 있음 자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서부터는 불교를 믿었다가 다음에 천주교를 믿었다가 지금 이 기독교의 이렇게 목회자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재미난 게 이 구약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전도서가 있고 시편이 있고 그 이 잠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이 배열을 해놓은 게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그렇죠?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 그 노래가 하나님께 예를 바치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잠언이에요. 그렇게 예를 바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찜을 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시편 다음에 나온 잠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엔 전도서죠. 전도해야죠.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가 그 다음 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아주 정확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하나님의 잠언을 지킬 이유도 없겠죠. 더우면 남에게 전도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받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직접 내가 배고프다고 빵을 내려주거나 내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저주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찬송가에서 나온 그 이 가사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게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면 많이 줄 것이요 하나님 일을 외면한다면 적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게예요. 믿다가 안 믿으면 아니 믿음만 못하다는 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어떤 확신인지 보세요. 우리가 한 10cm짜리 되는 이 종판대기를 쭉 놓고 바닥에 놓고 뛰어다니라 그러면 거기서 막 온갖 장난질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한 10m 정도 올려놓고 위에서 뛰어놀라 그러보세요. 똑같은 종판대기 위인데도 좀 불안하죠. 근데 만약에 20m, 30m 올려놓으세요. 한 발짝도 못 걷습니다. 왜 똑같은 10cm의 성판대기의 줄인데 왜 10m가 되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못할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광대들은요. 이 10cm가 아니라 1cm 200개도 안 되는 그 줄에서 줄 타면서 광대 짓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 줄 하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닥에 놨을 때는 절대 넘어질 거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껏 거기서 놀잖아요. 거기서 떨어질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왜 10m, 20m만 되면 다리가 후두 떨리고 걷지도 못할까요? 불안하잖아요. 떨어질까봐.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죠. 담대함을 주는 게 성경인 거죠. 그냥 책이 아니고. 그런데요, 이 신약 성서에 보면은 3분의 거의 다대기로 옥중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된 말로 옥중서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에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뭐를 줬을까요? 담대함을 준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었더니 깜빵 보낸다, 잡혀간다, 죽는다,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지? 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곤궁하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기도가 우리가 들어주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쉽게 들어주면 그 기도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을 어렵게 벌어봐야 돈의 어려움을 알고요. 돈을 어렵게 벌어봐야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요. 돈을 어렵게 구해줘야 남에게 배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돈을 쉽게 쓰고 돈을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돈을 쉽게 벌으려고 강도를 하고 절도를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살아야 되니까. 쉽게 돈을 벌어봤으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어렵게 들어본 사람은 절대로 어렵게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벌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누구는 쉽게도 버는데 누구는 굉장히 어렵게 벌어요. 어렵게 벌면서 양도 적어. 너무 어려워. 억울하잖아. 어렵게 일을 하고 힘들게 버는데도 쉽게 버는 사람보다도 수익률이 적다면 이거 하나님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정하신 분인 거예요. 공평한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놈이나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놈이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주는데 어떤 거요? 하느님의 믿음이 강렬한 사람이냐 강렬하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데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저는 다단계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힘들게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해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치어로 누군가를 홀려서 이 사업 좋다 저 사업 좋다 해서 꼬드겨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나 챙기고 배당이나 챙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 두 팔 걷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는 그런 이 인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버는 일당으로 버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다단계 누구 소천하고 뭐해서 그 수당을 받아봤자 그 사람들도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날려먹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단계 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단계가 어떤 거냐? 이론은 좋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거치지 바로 연결해서 중간에 도매상을 거치지 않는 그 수익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눠 갖는다. 아주 이상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변질이 돼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은 다단계가 아니다. 진짜 내가 다단계 하지 마세요 하니까 코인은 다단계가 아니래요. 왜냐면 코인이 어떻게 다단계가 아니에요. 그게 코인 자체는 다단계가 아니죠. 아니 네트워크 사업도 네트워크 자체가 사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황의에 대해서 그러면 수당 같은 거 안 바라고 했어야지. 이제 순수하게 코인에 투자했어야지. 그럼 막 뭐 1억 투자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 전원주라는 그 이 탤런트가 그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한 번 산 주식은 안 판대요. 그래서 그 주식이 폭등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투자예요. 다음에 그 양반은 금이 엄청 많대요. 금도 한 번 사면 안 판대요. 근데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 겸손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만나고 여러 번 반 적이 있어요. 아주 검소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세우지도 않아요. 있는 척도 안 합니다. 저는 뉴스 보고 그 양반이 이렇게 돈이 많은지 알았어요. 그냥 삼류 연예인 정도 생각했고, 항상 오셔도 행사장에 오셔도 그답게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음식 같은 것도 남기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이게, 그런데도 저는 이게 어떻게 그게 그거와 똑같냐 이거죠. 코인하고 다단계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사람이 하는 게 똑같은데, 사람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그 제품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제품은 다단계 물건하고 코인하고 어떻게, 제품은 다르지만 하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홧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가 중요한 거예요. 제품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거를 하느냐예요. 제가 그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경영 위기에 왔을 때 그 경영 위기를 해치하는 게 잭 웰치라는 전문 경영인이죠. 그래서 GE 캐피탈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 GE가,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그 경영 위기를 벗어난 것이 바로 GE 캐피탈 때문이에요. 근데 GE 캐피탈에 그 잭 웰치 경영자가 이 200년 된 이 에디슨이 만든 이 발명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을 구한 거 아닙니까? 금융을 알아야 세상을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제가 늘 이 금융을 성도 여러분께 금융 강의도 해주고 금융에 대해서도 아시라고 하고 나름대로 해도 이게 참, 아니 잘 살고 싶잖아요. 제가 왜 이 강대단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갈고 있는 경험, 제가 44년 동안 사장만 해본 제 경험을 성도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저 만나러 오려면 돈 줘야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공짜로 만나드리잖아. 그러면 잘 살으셔야 돼. 근데 너무 어려워지시는 걸 보면은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 교회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정말 잘 살길 바래요. 근데 잘 사는 것보다 먼저 행복하시길 바래요. 근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게 제 눈에 띄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게 제 혼자 잘 행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성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 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만 행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해야죠. 근데 저만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같이 행복해야죠. 우리가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참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참성도, 진짜 성도, 같이 저랑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여야 된다는 거고,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성경책이라는 거는요, 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뼈를 태워서 뼈가루를 낙골당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매년 거기를 가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실까요? 그 뼈가루, 죽은 뼈가루에 뭐가 있다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할까요? 죽은 뼈가루일 텐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그 부류들이 딱 세 부류잖아요. 첫째, 저 차목사가 그 전에 금융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기 좀 잘 좀 보이면 무슨 투자나 받을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 아니, 오는 날부터 투자 얘기를 해. 아니, 여기가 투자 자문회사도 아니고. 그래도 한 석 달은 다니고 얘기해야지. 예? 그러다가 안 해주니까 안 오는 분.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주변의 성도인들 엮어서 좀 자기 사업을 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이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이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치는 게 그게 바로 이 교인들을 욕먹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끼리 절대로 동거래하지 마라. 이 동거래가 제가 동거래자 했더니 뭐 몇백 몇천을 빌리는 것만 얘기하는데 단돈 10만 원 동거래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 참 거절하기 난해한 돈 아닙니까? 한 10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안 빌려주면은 인신박하다 생각하고 다음에 참 남처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으로 온 거지 사업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인들한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강길란 집사하고 전 집사님하고 교회 안 갔으면 서로 사회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요? 전혀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나이도 차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 나른데 그런 교회에 왔으니까 아는 사이잖아. 교회에서 왔으니까 아는 사이인데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럼 서로가 불편해지잖아요. 빌려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빌려주면 불편하잖아요. 못 꺼줘서 안타깝고. 차라리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만약에 있으면 꺼주고 못 쓰면 못 꺼주면 못 꺼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편하잖아. 왜? 저는 여기에 담임이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모든 걸 학생들이 의논하잖아요. 학생한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의논하듯이 제가 교회 담임이니까 저하고 의논해야죠. 사업을 해보는데 이런 사업 어떻습니까? 저랑 해야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성도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권하냐 이거지. 예? 저한테 권해야지. 나한테 권해서 내가 안 해줘? 그럼 그게 나가리야. 그쵸? 돈 좀 필요해. 저한테 부탁을 해. 근데 제가 꺼주면 다행이고 못 꺼주면 그게 끝인 거지. 옆에 성도한테 꺼달라 하지 말아라. 그게 제가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돈 보내지 말랬더니 목사님은 1,000만 원 1억 정도를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단돈 10만 원이나 만 원도 나한테 빌려요 차라리. 그러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돈 안 꺼주면 재수 없어 그러고 안 오면 되잖아 교회. 예? 왜 성도들하고 서로의 불편함이 옮게 하라는 얘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투자를 해요. 나는요 테헤란 유니버시티 유일하게 다단계들한테 돈 꿔준 사채업자였습니다. 얼마나 긍정적 마인드야. 사기꾼들한테 돈 꿔줬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사업적인 걸 얘기하면 내가 진짜 돈 되는 사업이면 내가 해요. 검증 능력이 있잖아. 44년 동안 사장만 해봤잖아. 예?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촉이 있잖아요. 저한테 제안해. 나한테 대안해갖고 안 되니까 왜 옆에 성도 꼬셔갖고 그 일에 투자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원래 안 되는 사업인 거야. 나한테 검증을 못 디밀을 정도면 말할 것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리버리한 집사 권사한테 소개해갖고 눈탱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못 나오고 피해자도 못 나오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만났잖아. 교회가 아니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냥 그 전부터 알고 다니면서 같이 교회를 왔어. 그건 돈 빌려다 꿔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아는 언니 아는 동생이면 그건 대체 오케이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하고 교회에서 안 만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제가 했잖아요. 공평하고 공정인데 모든 교인이 공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친구야. 친구끼리 교회 다니면 그건 교인이기 전에 친구였잖아요. 동네 언니야. 같이 교회 다녔으면 그건 동네 언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난 인연은 하나님이 점지해 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점지해 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거는.
그러면 관계성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만난 인연인데 이 교회에서 만난 인연을 내 비즈니스에 응용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만난 인연인데 내 공공함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은 나왔지 않나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공공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의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교회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어떤 송사에 휘말려도 걱정 안 하고 빚에 젖들려도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러한 어려움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큰 제목으로 쓸 사람에게는 큰 시련을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시련은 나에게 큰 뜻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 시련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앞길을 모르죠. 우리가 점쟁이들이 과거는 잘 맞춰도 미래는 잘 못 맞추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점쟁이 따위들이 미래를 알겠어요. 그냥 톱밥 굴려보는 거지. 저도 그런 톱밥을 굴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정독을 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거는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고 건성으로 다니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엮어서 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제가 얼추 지금 이 교회가 올 7월 되면 만 4년이 되더라고요. 참 빨라요. 그리고 저도 목회 생활하는 한 5, 6년 한다 생각했는데 올해 9년 차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들 7년 됐어요, 8년 됐었는데 제가 오늘 교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그 최초 게시일이 2017년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했지 않습니까? 싹 하면서 보니까 그 2017년도더라고요. 내가 2018년부터 했다고 생각했는데 2017년도부터 교회를 설립을 해서 했더라고요. 금세 벌써 10년이 다 됩니다. 내년 되면 10년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여기 새로운 이 세문교회 강기구 세문교회에서 개척한 지도 벌써 이제 4년 차가 되는 엊그저께 같은데 먼지구덩이에서 시작을 한 이 세문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조금씩 발전하신 거 아마 3년 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는다면은 그는 믿음이 부재하신 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공공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단지 책장 위에 놓인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